1800년대 중반에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가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섬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믿는다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존 패튼 선교사가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문득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의자에 자신의 전 체중을 자기가 완전히 맡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다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귀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다 맡기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오늘날 전도 복팔에서 사용하는 의자의 예화가 나왔습니다. 의자 예화 아시죠? 전도 복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의자에 내 몸을 전체를 맡기고 털퍼덕 앉을 때 내게 평안이 깃들고 안식이 임하듯이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의자의 비유죠. 영어로는 believe가 아니고 trust in이어야 한다고 하지요. believe, 즉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trust in,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구원받는다는 의자의 예화입니다. 존 패턴 선교사님 이후에 이 의자의 예화가요, 나중에 CCC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신령한 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죠.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밖에 서 계신 분이시죠. 신령한 자는 내 안에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앉아 계시고 나는 보좌를 내드리고 보좌 아래 내려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는 한데 내 안에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보좌 아래에 서 계신 그런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는 이처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4절 이하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보시죠.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뭐 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방인,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16절 같이 읽으시죠. 15절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자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으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우리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누구들이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성경 보시면 각주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안에 각주 1번에 보시면 또는 누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집사들, 헬라어로 집사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들 전체 사도들이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바로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은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사, 곧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군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건, 집사님들이건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절,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이런 방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각각 주어진 직분대로 섬겼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처럼 먼저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낮아져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은혜 좀 받았다고 높아지고, 능력 좀 받았다고 자기 내세우고, 직분 받았다고 자기 앞세우고, 교환해서 자기 명예 취하고 이익 챙기려 들고. 바울은요, 지금 이런 잘못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너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인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계세요. 칭찬을 듣지 않고 지내는 것에 만족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멸시하거나 경시할 때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도 당신을 더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더 깎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멸시하거나 경시할 때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멸시도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성자의 모습이죠. 글쎄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제레미 테일러는 사실은 무가치한 인물이 아니고요. 영국왕 찰스 1세의 궁정 목사였습니다. 왕의 전담 목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무가치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고 교독을 하십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죠.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읽으세요.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너희 가운데 뭐와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요, 성도는 성도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은 나는 바울에게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 서로 다퉜어요. 고린도 성의 한 특징은 부유한 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대로마 제국 당시의 고린도 성은요,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아테네 성이나 터키 방면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건축 양식 중에 코린트 양식 하면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이죠. 당시 그리스 남부 전체 아가야 주의 주도가 고린도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성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거칠고 싸움을 많이 하는 싸움의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니까 더 그랬겠죠. 거칠고 싸움이 많고 타락했어요. 고린도성은요, 저 계양산 정도 높은, 그 정도 높이 산이 중앙에 있는데요. 그 산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는 공창들이 그 안에서 수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정도 타락했어요. 문제는 이런 고린도 시민들의 특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성도들 간에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재판하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심지어 건친 상간까지 하고 방언의 문제, 독신의 문제, 부활 논쟁 등등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도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만나서 보니까 몸을 대할 때는 건강이 약하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아프면 영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목사는 병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군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도 젊은데도 힘이 들어가지고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시더랍니다. 조 목사님 젊어서 아픈 데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마이크에 대고는 조용조용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때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요. 조 목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신령해지는 바람에 말도 아주 조용조용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더랍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는 간신히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치질로 고생하던 한 남자분이 조 목사님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조 목사님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호통을 치느냐면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가 아픈 놈이 어딨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가 아픈 놈이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터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적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아무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비방거리가 됐고 회방거리가 됐어요. 저렇게 병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하시느냐. 게다가 말이 시원치 않다 했어요. 바울이 오늘날로 치면 명설교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표현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헬라의 수사 사용하는 웅변가들보다 적어도 웅변적으로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장탄포를 짓고 끝없이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정치판이라면 몰라도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도 간에 서로 싸우면 안 되지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 아마 잘한다 계속 싸워라 그럴 거예요. 좀 더 큰 소리로 싸워야지. 좀 더 흥분해라. 이왕이면 주먹도 좀 휘둘러라. 뭐 던질 거 없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으리라고요? 상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 아래 12절 이하를 보세요.
12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행함으로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심판날이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시험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요,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야 받지 못해요?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믿는 사람이니까요. 불 가운데서,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상이 있어요. 미국 칼빈 신학교 유명한 교수였던 안토니 호크만은요, 이 구절을 천국의 상급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와 함께 천국 상급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죠? 한 번은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평생 고생을 하는 후배 목사가, 제가 대전에 갔을 때인데 사모님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형님,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끝은 안 보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논쟁이 좀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지상나라처럼 서민도 있고 재벌도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엔 상급이 있어요.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그러니까 그 후배가 곁에 있는 사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네.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찬송 310장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열고 나를 부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같은 친구 없도.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서 모두 날 기다리.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하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외치는 성도, 그 기쁜 찬송하며 나를 부르네.
하며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군요. 우리가 각각 어떻게 우리의 상을 받는다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각 일한 대로 받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 다음에요,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보다 상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을 받습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요, 이 땅에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이 다음에 상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달란트 많이 받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이 장애인 주일입니다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많이 달란트가 가졌다고 많은 상 받은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근데 왜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도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2렙돈을 낸 여인이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 능력 없어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즐기는 여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증거를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들입니다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수고를 하였던 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